사사기 18장 1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그 이후의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 청년, 미가라는 이 사람의 집에 레위 지파의 청년이 가서 제사장이 되고 단 자손은 자기의 땅을 발견하지 못해서 소유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 땅을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 집에 들어가서 그 이 집에 새겨놓은 그런 그 드라빔 우상 이런 것들을 다 훔치고 또 제사장이라고 세움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어떤 그런 그 인위적인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노릇을 했던 레위 청년에게 이제 우리 지파의 그런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죠. 나오다가 미가의 이웃들 그 사람들과 함께 미가가 와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서 미가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이 단지파들은 이제 서슴없이 라이스 사람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들의 정착지를 정해서 오늘날까지 이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30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자칫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치 어떤 하나님에게 억압되고 하나님을 종처럼 굽신굽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그런 인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를 위한 생각이죠. 그냥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신은 그 도구에 불과한, 만들어졌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라빔이나 우상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죠. 사람 중심의 어떤 사상, 생각, 철학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이 근본적으로 세상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고, 하나님이 그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천지 만물에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진짜 우리 마음의 기쁨과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악한 마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료하고 얼마나 소위 말해서 좀 제한되어 있고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냐. 그러니까 너는 네가 중요하지 않냐. 너는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들을 잘 보면요, 이게 이제 세상이 지금 마지막 시대로 달려가면서 자기중심적인 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래나 이런 것들 물론 생각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자신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며 사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이런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옛날에 우리들은 그런 생각,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어떻게든 돈을 벌면 정착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요즘은 그냥 집보다는 외제차부터 먼저 사고 이런,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현재에 소위 집중하는 것, 그것이 현대인의 어떤 생각입니다. 철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 이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데 집중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 그건 뭐냐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위대한 사사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지파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으로 보기에 기쁜 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충격적인 말이 하나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지금까지 이름이 없이 그냥 레위 청년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레위 청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지속적으로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던 이 모세의 후손 중에서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이 레위 청년이라는 거예요. 미가가 달래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래서 인위적으로 제사장이 됐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혼합 종교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드라빔도 새기고, 예?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원문 발음으로 하면 테라빔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장인의 집에서 그 드라빔 신상을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가정의 안녕을 위한 소위 가정의 소신 같은 거예요. 이런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 대한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모세의 후손이.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모세라고 직접적으로 쓰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의 그게 밑에 보면은 므낫세라고 되어 있죠. 므낫세.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을 가급적이면 빼려고 그렇게 해서 므낫세라고 그렇게 발음상 이렇게 좀 뒤틀어서 표현한 그런 표현이라고 이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모세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이 살아가는 그런 모세의 후손이 신앙이 왜곡되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니까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내가 보기 좋으면 무엇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이 그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평안이요 샬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도 마치 신처럼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나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이들이 추구했던 건 뭡니까? 평화의 평화. 그래서 15절에 보면 5사람 정탐꾼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뭐 했어요? 평화를 놓았다. 무난하고라는 말이 원래 샬롬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인사하고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과 싸우기 싫다. 그래서 싸우기 싫었는데 단 자손은 뭡니까?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문 입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누가 뭐 거절을 하고 반항을 하겠어요? 600명이 칼을 차고 문 앞에서 딱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레위 청년, 제사장 노릇을 했던 그 청년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왜 이걸 가져가냐 이러면서 막 목숨 걸고 맞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죠. 그것을 순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선교 사람이나 뭐 때와 상황에 따라서 뭐 이 시대에도 그렇게 순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매스컴이나 지상파들 뭐 이런 세상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애초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번질 수 있지만,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내거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자기 목숨을 건지는 일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다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5명의 이 정탐꾼들이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 노릇하는 레위 청년에게 제안을 하죠.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정하죠. 우리가 뭐 한 사람의 어떤 집에 뭘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규모 있고 좀 더 크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좀 더 대우가 좋은 이쪽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거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내가 가서 소위 말해서 죽으라고 헌신하는 어떤 그런 곳에는요 사람들이 별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깐 가서 소위 잠깐 동안 뭐 얼마 기간 동안 뭐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쩌면 지금 현재 이 초라하고 이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작고 이런 것 속에서 내가 평생을 보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썩어가야 되는지, 좀 더 나은 곳을. 이래서 목회자들도 대우 좋게 하는데 그런데 쫓아서 가버리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우리는 뭐 별반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이 내 삶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중요한 판단거리, 어쩌면 유일한 판단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더 대접을 받고 내가 더 풍요롭고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도 던지지 않고 겉으로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신앙은 끊임없이 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내놓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사서 해야 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핵심인가? 복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고,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나의 것을 내줘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는 일을 하겠어요? 안 하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누가 저 이런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힘들지만 자원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제가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소위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좀 불편하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대단한 일인데 사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제가 유독 칭찬을 하고 띄워주고 그렇게 하는 그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허드렛 일들이에요. 허드렛 일. 앞에 서서 뭔가 자기가 대접을 받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이런 일들은요,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그 일들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태반이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진짜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 있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일들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편한 일,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은 하려고 하지만 고생하고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않고 죽으라고 그렇게 고생하면 그런 일들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복음을 위한 것이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내가 만든 어떤 것들입니다. 자기를 위한 어떤 것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름을 내걸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남기기 위해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시 묻는 내용이 있어요. 어제 3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질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인도하여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이 18절에도 보면 이 제사장 노릇을 했던 이 레위 청년이 그 단 지파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그죠? 뭐라고 물어요?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단 지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드랍이 뭉치고 우상들을 가져오고 에봇을 가져오고 이래서 뭡니까? 단 지파의 혼합 종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들을 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최종적인 결론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상급, 면류관이잖아요. 현실에서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 분명히 포함되죠.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소망이 없이 현재에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것을 얻고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 노릇을 했던 청년이 택한 것은 뭡니까? 네가 이 집에 있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근데 단지파 자신을 더 대우해주고 더 규모 있는 곳에 제사장이 되는 그것들을 얻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질문을 던지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샬롬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